본문은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에베소의 우상 숭배와 경제 구조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데미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돈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우상 축제와 관련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계에 타격이 온 것입니다. 복음이 우상을 무너뜨리자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타격을 입은 자들이 들고 일어나 선동하여 복음을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소요 사태는 복음이 세상 가치와 충돌할 때 일어나는 저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 사역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의해 반대가 일어나자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런 사역이 2년 동안 계속되었을 때 에베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본문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집중적으로 증거되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11,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자 소아시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때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지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스 교회 등이 이때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 사도를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흉내내는 자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참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에베소에서 마술하던 많은 사람들조차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 비법이 기록된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아무리 커다란 희생이 따르더라도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것, 세상 것을 여전히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참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가 항상 있었습니다. 당시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군대나 상인들이 사용하는 큰 도로가 로마에서 세계 각곳으로 뻗어나 있었습니다. 만일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다면 세계로 뻗어 있는 그 도로를 통해 전 세계 각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미래를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전반에 걸쳐 세계 중심부였습니다. 로마에서 사용하는 헬라어는 만국 통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바울에게 큰 저항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2년 동안의 에베소 말씀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우상과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 불사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10만 원씩만 잡아도 50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에베소의 우상 사업은 그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의 우상 제조업자 연합회 회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우상 제조업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기들의 생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의 원인이 복음 때문인데 복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조업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모아놓고 바울과 복음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듯한 기세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더 이상 찾지 못하자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극장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32, 33, 34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했습니다. 첫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과 방향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으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힘을 얻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속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창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모세가 애굽 궁전을 떠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면 복음이 아직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의 중심을 가지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은 삶의 중심을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미 복음이 널리 전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터를 닦은 곳에 가서 씨를 심지 않는 일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지만 그래도 이 로마시는 워낙 광대하고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무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를 발판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도시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도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과 충돌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온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의 전각인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모신 그들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신들과 사람의 어머니로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곳 주민들과 아시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숭배되어 왔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에베소시가 점점 복음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는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의 결과 그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무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장실의 수요가 급작스레 줄어들게 되고 그 방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였습니다. 은장실이란 은장색이 만드는 수공예품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헌납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의 굿즈 상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 아데미 신전에 관계된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어 재미를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상인 대표자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허다한 동업자들을 독려하여 반기를 들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자신들의 영업이 천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요 사태는 삽시간에 에베소 온실을 소란과 무질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예술, 공학, 종교의 복합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높이 17m나 되는 원주 기둥이 100개나 받치고 있었고 넓이는 약 48m, 길이는 10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데미는 가슴이 12개나 달린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말합니다. 에베소는 이런 신전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데미 여신 우상과 관련한 상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우상과 관련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자 더 이상 우상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장에 그들에게 손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주동이 되어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우상 관련 사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며 미친 듯이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이 일의 원흉인 바울을 잡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자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대신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이후에 바울과 동행해서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감옥에까지 갇혀서 바울의 감옥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리스다고를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직접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 변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가면 큰 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통지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관리는 로마가 아시아의 여러 식민지에서 존경할 만하고 부유한 시민들 중에 황제 신전과 로마의 신전을 관장하는 정치적 종교적 책임을 맡긴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바울의 친구가 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이 상류층까지 전파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위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말리고 또한 아시아 관리 중에서 친구가 된 자들도 말렸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십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들을 설득하여 해산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주도적이고 둘째는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종말론적인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어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귀를 몰아내려고 하였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귀를 몰아내기는커녕 그 악귀에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마술의 헛됨을 자각하고 그 모든 우상 신상과 서적을 불태우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때에 작은 우상 굿즈 상품을 만들어 많은 부와 재산을 일구어냈던 은장색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오직 탐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인해 분노하며 바울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저들은 경제적 유익이 없어지고 자신들의 업이 천하여질 것을 두려워하여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따르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불법으로 공회장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고 정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랍비 가말리엘이 일어나 중재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가말리엘을 통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과 바울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서기장 알렉산더를 통하여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렉산더는 저들의 행위 자체가 불법인 줄 인식하고 그 모임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일어난 이 큰 소요 사태가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복음에 대적하는 반란자들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에베소시의 서기장으로 있는 행정가를 통해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서기장은 연설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시가 제우스에 의해 선택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물건이 도둑맞은 것도 아니고 아데미를 비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신중하게 여겨서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를 통해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흥분하면 그 자리에서 금방 표출하기도 하고 엉겁결에 큰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로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공개 재판을 해보려고 했지만 서기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가 있으면 고소하여 재판날을 잡고 총독도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장의 연설은 세상의 이치와 질서를 말하여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흥분하여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선동가들이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기장은 에베소 도시의 최고 행정관으로 로마 관리 사이의 연락 담당자였습니다. 서기장은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최고의 지방 관리 중 하나였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즉각적인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리를 진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온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기장의 말은 소동과 소송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데메드리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법정을 통해 소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혐의가 없으니 너희들이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이 있으니 그날에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적인 분쟁이 있다고 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3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고소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정규적으로 열리는 민회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민회는 매달 연극장에서 열리는 시민의 회의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은 모든 것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장은 결론을 내립니다.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장은 지금 자기 일을 다한 것입니다. 에베소의 안정을 위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폭동과 소동이 계속 발생하면 로마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기장은 에베소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서기장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4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불법 소동으로 인하여 로마로부터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소동은 아데미 신상을 통해 돈벌이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서기장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서기장의 논리적이고 합당한 연설로 에베소 사람들은 자진해서 해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바울이 나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에베소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하며 사역한 지역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일꾼이요 복음의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잘 결합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종교를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위한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슷한 동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사람을 바꾸고 질서를 흔들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분노와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로마의 관리 서기장을 통하여 폭동을 진정시키고 복음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을 구하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하만의 음모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혼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며 섭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